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오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요한 공동체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또 요한 서신들의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교육을 잘 받은 한 청년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예수와의 말씀은 우리가 일찍이 가지고 있었던 영생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다, 나의 생명이 영원히 길다 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그것을 오늘날에도 그것이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예전에 사업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오래 사는 리스크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 오래 사는 만큼 이제 그분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오래 사는 만큼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건강이나 재정이 거기에 이렇게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그래서 벌어놓은 돈을 다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정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오래오래 살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장수에 대해서 좀 적당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기대 수명이 90세가 이상이 되니까요. 여러분 거의 한 100세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100살까지 사신다고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남은 겁니까? 좀 지겨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있는 삶,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목사님이 아들이 셋이니까 아들 있는 자가 영생이 있다, 이렇게 딸만 가진 가정들은 좀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딸과 아들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냐 조금 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1분 1초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시고 살아내신 그 계명의 삶입니다. 이것이 토라의 말씀, 그러니까 이 계명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3절의 말씀 속에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계명하면 생각나는 것이 10계명의 그 무거운 두 돌판과 뭐를 하지 말아라, 뭘 먹지 말아라, 뭐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계율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실 사람도 알고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고. 저도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은데, 첫인상은 별로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참 듣고 싶은데, 저는 항상 첫인상은 참 좋으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인상이 참 좋으세요라고 하면 약간 좀 무서워집니다. 그 다음 인상들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알고 보면 볼수록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계명이죠. 계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나 또 요한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것이 물론 뭐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좀 무겁거나 딱딱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영생에 대한 오해도 있고 사랑에 대한 오해도 있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누구를 좀 잘 좋아하고 뭐 그에게 막 애착이 많고 이런 걸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오래 참음에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무엇을 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게 영생을 받은 자죠. 거듭난 자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늘날 계속 최근래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막 패배감이 오고 세상에 대해서 뭐 젊은 사람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자꾸 이 좀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할까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세상 사람들은 원래 악한 거야. 뭐 뭐든지 다 그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좀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사람들인데 세상을 좀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이 큰 뭐 거대한 악 그런 것과 마주서서 내가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패배감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근데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 세상과 우리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미디어와 뭐 세상의 권력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어떤 그 대적, 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큰 권력, 또 큰 어둠 앞에서, 짙은 어둠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들의 어떤 법칙으로 또 그들의 어떤 게임의 방식으로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는 질 것입니다. 뭐 지고 이기고 하는 것도 아니죠. 싸움을 할 수도 없겠죠.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싸움들, 뭐 여러 가지 어떤 미혹, 유혹, 또 세상의 어떤 폭력, 부조리로부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 힘겨운 싸움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막막하기도 하고 또 좀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저희 그 막내 아이가 이제 그 뭐 홈스쿨링 하다가 이제 학교에 한번 다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냄새라도 맡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학교에 이제 보냈는데 학교에 이제 한번 뭐 데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도를 이렇게 걸어서 아이 있는 곳을 이렇게 찾아서 가는데 예전에 그 교실들이랑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더라고요. 물론 뭐 책상이나 의자는 좀 좋아졌을지 몰라도 그 학교 특유의 그 분위기, 그 복도에서부터 걸어가는 그 특유의 그 분위기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교실과 그 강단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참 마음이 좋다, 귀하다, 뭐 그런 추억에 젖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좀 답답하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생각들, 뭐
주로 뭐 선생님한테 맞았던 그런 기억들, 뭐 또 힘센 친구한테 뭐 한 대 맞았던 뭐 그런 어떤 그런 기억들도 생각이 나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학교에 다닐 때의 어떤 심정 같은 것들이 문득 이렇게 생각이 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느꼈던 어떤 패배감이나 또 열등감이나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은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참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어찌 됐든 살아남게 해달라고, 어찌 됐든 이 복도를 통과해서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학교에 보내지 마시고 홈스쿨링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또 홈스쿨링을 해보니까 그런 말씀 차마 못 드리겠더라고요. 뭐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더 힘든 부분들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 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부터도 나오지만, 오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6절에서부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라고 하는 말씀으로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예수님의 옆구리를 그 로마 병정이 찔렀을 때 피와 함께 물이 나오죠. 그래서 물과 피가 동시에 나오게 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에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 또 요단강을 건너는 것, 또 노아의 홍수, 뭐 이러한 것처럼 율법을 의미합니다. 계명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구약의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물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물은 사망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생명을 주는 물과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생수를 주시지만 때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물이 우리를 심판하기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는 그것이 계명이죠. 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십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에 삼켜져서 그 심판에서 사망으로 이르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보혈을 우리 가운데 다시 주셨는데, 그 보혈이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시 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는데, 그래서 이게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임하셨고, 이 물과 피와 성령,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증언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시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증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증언에 대해서,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안 했다, 어떤 사실관계를, 그 팩트를 뭐 알게 하고 모르게 하고 그걸 부정하고 하는 것이 이제 증인입니다. 이 세상의 증인이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구약에서는 그것을 뭐 미슈파팀, 이 재판관들, 또 증인들, 그러한 장면 가운데서 여러 번 봅니다마는, 이 증인들은 어떤 증언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또 그의 아들이신 예수아가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도하는 삶도 맞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주께서 계시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증언이 오늘 이 하나님의 증언과 만나야 되겠는데 그 증언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두세 증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신명기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증인됨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삶이 바로 증인으로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증인의 삶이 무엇이냐? 16절에 형제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바로 이 구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이제 또 좀 구해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주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되는가? 증인된 자들로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도록 그를 이 사람의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물로 능히 넉넉하게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증언을 할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증거를 하는 사람을 주님의 증거자 혹은 주님의 증인이라고 부르고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이것을 아들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9월 1일부터요 8월 30일 저녁부터겠죠. 그 9월 1일부터 이 9월 달이 되었는데 9월 달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가을이 되고 추석도 이제 지나고 완연한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는데 사실 그 성서력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달에 우리가 접어들어 있습니다. 성서력으로는 이 신년이 여러 번 있는데 가장 이 절기 공식적인 어떤 신년이 이 나팔절이 있는 이 로시 하샤냐라고 부르는 이 나팔절도 대속죄일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 가을절기가 이제 신년이 됐고요. 그 직전 달이 엘룰월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연말이 되겠습니다. 12월 연말 정도에 되는 해인데 왜 이게 연말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 있냐면 이게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가 되고 우리가 지금 긴박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엘룰월의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요 세상의 시간과는 달리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그 시간이 돼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거기에 무언가를 채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같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무언가 어떤 큰 바구니에 뭘 집어넣는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적인 시간관이고 이게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쓰는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뭘 이렇게 집어넣어서 채우는 게 시간인데, 그러니까 1시에서 2시로 넘어가고 2시에서 3시로 넘어갈 때마다 뭘 다 집어넣어야 가득 차야 충만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완성해야 될 무언가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요. 이 가을절기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게 이제 나팔절이죠. 이게 로시아샤냐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대속죄일까지 열흘이 남는데 열흘 동안 용서와 회개의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대속죄일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장막
그 장막집에 거할 수 있는 이 초막절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새 절기로 연결되는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반드시 일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절기의 그 날짜를 절대로 하나님 어기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이루게 하시는데 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해에 그것이 2019년이 될 수도 있고 2050년이 될 수도 있고 2000 몇 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때가 오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드러내는 삶을 영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를 증언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을 절기에 대해서 우리 주보에도 이게 뒤에 잠깐 안내를 해놨습니다만 나팔절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보름 정도가 이제 남아 있는데 벌써 9월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 가지고요. 근데 이 나팔절 9월 마지막 말일과 10월 1일에 있을 이 나팔절까지 또 이 엘룰로 한 달 기간 동안 유대인들 30일 기간이죠. 그때부터 또 나팔절에서부터 대속주일까지 이어지는 그 열흘을 합쳐서 이 40일 기간을 이 슬리폿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영어로는 이 셀리콧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슬리폿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비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자비와 구원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때 아침마다 가족들이 또 공동체가 모여서 이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하는 기도는 그렇게 흔한 기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보통 저녁 때 많이 하는데 다 저녁 때 모이고 저녁 때 기도하고 하는데 아침마다 모여서 이 기도를 슬리폿 기도문을 기도합니다. 그 슬리폿 기도는 처음에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아주 놀라운 장면인데 신의 산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이 지나가시는 게 그냥 휙 지나가 버리셨다 이것이 아니고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당신이 이런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을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그 자비의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의 주님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창자가 주로 아버지나 또 그 모임의 리더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뒤에 이제 후렴으로 이게 노래처럼 되어 있는데 후렴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에 대한 자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먼저 고하고 아뢰고 또 고하고 아뢰기 전에 자기의 죄를 자각하는 것,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이게 대속주일 전까지 이어지거든요. 대속주일에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과가 씻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해서 시인해야죠.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시인하거나 자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죄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편한 일이거니와 생각해보면 세상에 나보다 악한 사람들은 널렸기 때문에 자기보다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죠. 저 사람들 죄인입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희생양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나는
그 죄를 지을 만한 어떤 기회가 없어서 못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명백한 죄를 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기회가 없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일제시대 때 목사가 아니어서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너무나도 그게 두렵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권력에 또 그 심한 압박에 가족들과 성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자신 있게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누가 신사참배한 분들을 쉽게 왜 그랬냐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기회나 아니면 그 죄를 지을 만한 여력이 없을 뿐이지, 만약 우리도 그러한 시간 가운데 또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런 죄를 짓고도 남을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실제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런즉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시죠. 자기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자기 죄를 깨달아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 죄를 자꾸 부정하고 자기 죄를 모른 척하고 또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죄가 어느새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교리와 신학이 은혜를 박앤세일해 버려서 그냥 쉽게 죄에 대한 어떤 자각, 죄에 대한 자복, 시인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다 용서받았다 그냥 끝, 이렇게 되는 잘못된 교리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계명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몽학 선생과 같이 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초등 교사처럼,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또 아주 사력 있게 우리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막 무섭지는 않은데 아주 조곤조곤하게 자 이래서 너는 이렇게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계명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우리가 율법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나는 죄가 많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알아도, 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뭐 법학 개론 이런 거를 그냥 그 교양 수업으로 하나 선택해서 들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데 앞에서 설명하시는 그 교수님은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 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하나도 재미없는 얘기를 어떻게 혼자만 저렇게 재밌으실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분 보는 재미에 저는 이제 또 가서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뭐가 그렇게 재밌는 겁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재미없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일단 법의 세계, 이 법의 바다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헤엄치고 뭐 여기서 정말로 노는 재미가 세상에 그 뭐 어떤 재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와 보면 참 좋겠는데 이게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이 느낌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학기가 끝나기까지 법의 어떤 재미에 대해서 느껴보리라 하고 막 그 책도 읽고 뭐 열심히 해봤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거기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뭐 법에 대해서는 영 먼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이 모든 말씀들이, 이 법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구약에서 이 계명이 너가 죄가 있어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계명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아주 초근접한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을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죠. 그 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제가 누군가에게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계명의 근거에서 이 레위기에는 주로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는 속건제가 그런 것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4배를 갚게 되어 있는 그 제사가 삭개오의 삶에서 실제로 삶의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정말로 비방을 하고 정죄하고 만날 때마다 막 우리로 치면 소금 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자기 그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방어적이었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법대로 하는 거야 뭐 이러한 것으로 로마의 법대로 사람들의 이 세금을 거두는 그냥 자기의 삶에 그냥 충실할 뿐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자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적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셔서 뭘 알게 해주시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죄를 지적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내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복하고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이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와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런데 이 죄와 죄의 그 치욕, 죄의 수치를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자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죄를 자복할 수 있겠죠. 왜 일본인들이 죄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습니까? 왜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자복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화가 납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 일본 국민들에게는 그 죄를 시인하는 순간 자기들은 정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일본 분들이랑 아는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정말 뭐 그게 겉다르고 속다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착하죠. 예의가 바르고요. 또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정말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뭐 양면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 일들을 누군가를 고통을 주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했다, 뭐 이 종군 위안부를 삼았다, 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건 정말 자신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일말의 가능성도 그들은 품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음이 없고 또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배를 갈라서 그냥 할복해야 그걸로 죽음으로써 용서받는다, 이러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인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죽을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이들이 죄를 자복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질 못하는 거예요. 용서의 주인을 모르니까요. 용서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베풀지 못하면 용서를 받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룰월,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이
이 대속죄일이 있는 이 40일의 기간을 슬리호시라고 부르면서 또 마지막 열흘간의 기간을 아밈 노라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경외의 날, 두려움의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열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뭘 하냐면 이 슬리옷 기도를 한 이후에 아침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녁 때 안 하고 저녁 때 하고 그냥 그 말씀에 젖어서 그냥 자면 그만인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방식인데 아침에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뭘 하냐면 자기에게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용서해주고 또 자신이 누군가에게 범했던 죄에 대해서 오늘 깨달은 게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그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게 되어 있는 그 기간이 이 아밈 노라임이라고 하는 이 열흘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대속죄일이 하루고요. 이 하루에 모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전에 이 9일, 뭐 더 나아가서 39일 동안은 우리가 사람에게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서 용서를 구하고 받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정말 귀한 시간이죠. 그 탈무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용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곧잘 용서의 순서를 건너뛰어서 용서를 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사람에게서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아야 되겠는데 탈무드에 좀 재밌는 구절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질문과 답으로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아이 같은 제자가 항상 질문을 하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런데 내가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뭐 지금 일본과 한국의 관계도 그렇죠. 글쎄 우리가 용서를 해주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누가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앞에서 하루 종일 얼쩡거려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까지 뭐 잘못한 거 없어? 뭐 이렇게 묻지는 말고 그냥 얼쩡거려.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나게 해주시거든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까? 이 아밈 노라임의 기간에 대해서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계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밈 노라임 때 자기는 뭐 우리는 아밈 노라임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 전에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도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아이들에게 그 회개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로서 항상 이제 좀 권위 있고 싶고 그런 편이었는데 아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서 있잖아. 전에 몇 달 전에 네가 그렇게까지 혼낼 일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화를 내고 혼낸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 아이는 뭐 천연덕스럽게 언제요? 그런 거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그냥 대답을 했다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아마도 나를 용서해 준 것 같다고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나 보다라고. 그래서 내가 아빠를 용서합니다라고 하면 더 어색할까봐 난 그거 기억 안 난다고 그렇게 대답한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스라엘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셨던 그 한 선교사님은 그 하이파에서 예전에 인터컵 선교사로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그런 선교를 하시다가 어느 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작되는 그 편지를 써서요. 전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가 십자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또 죽이고 또 학대하고 지금도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반유대주의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그걸 이렇게 편지 봉투에다가 넣어서 이제 이 하이파역 앞에 서서 이렇게 거리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뭔가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 편지들 가운데서 그때 어떤 한 노부부가 그 편지를 읽으시더니 정말로 눈물을 줄줄 흘리시면서 자기에게 오셔서 이제껏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두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이런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당신 한번 안아줘도 되겠냐고 해서 이렇게 안아주셨다고 하죠. 사실은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슬리홉시나 아밈 노라임의 이 이야기들 우리가 몰랐지만 우리 매일 같이 드리는 주기도의 기도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슬리헛의 기도를 우리도 매일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증인된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과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긴박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귀한 분들에게 우리가 왜 이러한 말을 잘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명절 때 어떠셨습니까? 잘 명절을 어떻게 헤쳐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의 죄에 대한 이 자복, 또 누군가의 죄에 대한 용서의 증거,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담대함, 구원의 창조자이신 이 하나님의 이 자신감 가운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걸 위해서 구해봐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요. 우리가 이걸 좀 받아들이고 내가 용서를 베풀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고, 그 아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용서하란 말이냐.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어디에 중간에 제3자의 입장으로 붕 떠 있을 때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 좋아 보이는데요, 내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자꾸 용서하라는 말 좀 하지 말라고, 실제로 내가 이걸 어떻게 참냐고 그렇게 우리가 강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그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나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앞에 용서할 자를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계속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계속 파견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은 뭔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용서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영생과 구원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언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으로, 내 삶에서 그 원수된 이스라엘을,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의 이스라엘,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그냥 차마 원수라고 말하지 못하는 어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게 내 가까이 있든, 주로 보통 일반적으로 원수는 다 가까이 있죠. 먼 관계가 잘 아닌데 그런 분들을 용서하는, 그리고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증언하는, 이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그러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해서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짐들만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죄를 외면하고 기만하면서 살기를
오랜 세월 동안 해왔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기에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한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그러한 거룩한 구원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죄악이 차고 넘치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지만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구원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증언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여,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졌고 또 패역한 세상에서 또 폐허가 된 것과 같은 제단에서 다시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하시고 다시 구원의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영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대와 또 간절한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또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많은 죄악을 주님 사하여 주시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많은 용서를 받은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많이 이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예수와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어서 메말라가는 또 망해가는 이 세상을 주여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또 모든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또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나의 예물을 또 11조와 감사의 구별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이 세상을 이길 증인으로 불러주신 거룩한 성도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저 북녘 땅과 열방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